추운 겨울 날씨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겨울이 좀 겨울답지 않다,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대한이가 좀 화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뭐 겨울이 이런 거다라고 한번 대한주의를 쨍 하고 보여줘서 겨울은 겨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것은 독백이거나 푸념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어간에 조금 더 넓게 잡아서 1년 어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 기도 응답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으신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갈망하며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더 깊은 또 다른 의미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와 대학가를 보면은 약간의 괴리 현상, 역 현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대학가에서 소위 인문학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소위 문사철, 이런 과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인원이 줄고 폐과가 되는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문과대학 나와서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문과에 있는 인원을 이과로 공대로 자꾸만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대학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 현상을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사회, 회사, 텔레비전 이런 데서는 소위 인문학이 열풍을 불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고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인문학을 견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 눈에 저는 특별히 요 근래 몇 년 동안 세 사람이 제 눈에 좀 뜨이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의 배철현 교수입니다. TV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김상근 교수라고 있습니다. 또 명지대학에 있다 자기 스스로 교수직을 그만둔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명작 스캔들이라는 KBS 방송에서 조영남 씨와 함께 좀 공동으로 이 프로를 끌고 왔던 정말 괴짜 같은 분, 재미있는 분이고, 저 앉아있는 모습 보세요. 아주 빼딱하게 앉아갖고 빨간 구두 딱 신고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멋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괴짜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지금 다른 많은 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우리 한국의 인문학의 열풍을 여러 가지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의 특강을 통해서 또 신문의 글을 통해서 책을 써내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하고 있어요. KBS 방송국, EBS, SBS 등등 공중파 방송에서 이분들의 강의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수였다는 것도 있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목사의 아들들입니다. 두 사람은 목사입니다. 배철현 교수, 김상근 교수는 현직 목사예요. 동시에 서울대에서 연대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김정훈 교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큰 아들입니다. 동생이 저 담임을 하고 있고, 이제 형님은 좀 막 자기 같은 뭐 자유롭게 막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이분을 보면은 막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저분을 볼 때마다 조금 괴짜 기질이 있고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버지가 속 좀 많이 썩었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정말 행복이 뭐냐? 라는 질문을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답을 가만히 보면은 그 뿌리에 모두 다 성경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대놓고 성경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의 그 뿌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다 그 밑에 성경이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배철원 교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그렇게 답을 찾아가죠.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묵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연민의 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 중요한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인 또 신학적인 성경적인 질문과 답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근 교수는 이제 또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또 소위 르네상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중세기를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세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훈 교수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또 질문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이분들의 모두의 말 속에, 생각 속에, 답 속에 성경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우리 전체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근데 좀 개인은 좀 독특한 몇몇 분들이 그래도 뭔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고 또 던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던지는 게 뭐 소위 인문학적인 질문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복강의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앞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몽둥이를 들고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야곱을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형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뒤에는 외삼촌과 사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복 강변에서 야곱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형의 칼에 죽을 수가 있고요. 뒤로 물러가면 외삼촌, 사촌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야곱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약복강이에요. 약복강의 상황이고 야곱의 처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소위
약복강의 기도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절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저나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 기도를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늘 많이 있어요. 나쁜 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지한 기도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보다는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잘 경험을 하죠. 그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특별한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한 처지에 있는 거죠. 히스기야를 봐도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유언을 해라. 집안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들어 눕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것은 단순하게 아프다, 어렵다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격려이고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약복강에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깊은 밤 천사와 씨름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씨름 해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이 씨름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그냥 재미있고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우리 이제 남자분들 좀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한 고등학생 정도 아들이 있으시면 한번 아버지랑 아들 한번 좀 입을 쫙 펴놓으시고요. 한번 좀 씨름 한번 붙어보십시오. 여러분 씨름이 한 판 하고 나면은요 정말 힘이 쫙 빠지고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 한번 하면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거기에 잘 몰입이 돼서 엄청나게 힘이 들고 우리 진을 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가 깊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씨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내 이름이 뭐냐라고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막 기도 중에 있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일 언젠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저는 이경룡입니다. 저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이상진입니다. 저는 윤원주입니다. 저는 이수지입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물으실 때 예, 저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이경룡입니다. 라고 제 이름 말씀드리는 것으로 딱 끝나고 그것으로 땡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드리는 순간 무슨 일이 야곱 속에서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사람. 좀 리얼하게 말하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죠? 사기꾼.
지금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야곱입니다. 예, 제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고 그러한 자기 정체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첫 번째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하나님 꺼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기도의 더 깊은 의미가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 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고향 떠날 때는 호롤 단신이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고단한 잠을 잤었습니다. 20년간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외삼촌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보신 것처럼 형의 감정을 풀려고 선물을 양, 소, 낙타 쭉쭉쭉 보내게 되는데 그 마리를 제가 세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숫자만 나온 것만도 55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5마리가 아니에요. 550마리의 가축을 때로때로 시차별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무진애를 써요. 이 550마리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가축 중에 일부분에 불과해요. 분명히 아마 수천 마리의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거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이북에서 홀로 월남을 해서 큰 부를 이룩한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야,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거부야, 갑부야 라고 다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앞뒤를 딱 막아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를 시키셔요. 그리고 기도 중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야곱이 내가 정말 대단한 거부가 아니라 갑부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기꾼이구나 라는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정체성을 기도 중에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받는데 기도에 모든 것이 있지 않고요. 기도가 조금 더 들어가면 기도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가톨릭, 불교, 유교, 기독교 같은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자기다움이 무엇이냐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불교예요. 불교에서 계속 던지는 소위 화두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고승들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누구? 그거예요. 너 누구냐? 이게 그들이 아주 그냥 몸부림치고 붙들고 있는 화두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몇십일간 명상을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평생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에는 거의 답 없습니다. 질문은 진지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런 질문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우리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답이 정확하게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거의 90% 이상, 어쩌면 99% 이상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라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청원의 기도는 참으로 많지만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 묵상이 거의 없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그래서 뭐가요? 불교가 더 깊은 것 같다.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묵상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정답은 없어도 고민을 엄청나게 깊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갑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많이 갑니다. 몇 년 전에 한 언론에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한 사찰에서 통계를 낸 것인데요. 1년에 한 3,600명 정도가 템플스테이를 다녀갔어요. 성별, 나이별, 종교별 다 분류해서 통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몇 프로쯤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찰에요. 없으면 좋겠죠? 근데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예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제가 가도 기독교에 굳이 뭐 표시할 필요 없어, 그죠? 뭐 무교하면 되니까요. 적어도 20%, 많으면 25%입니다. 4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가 템플스테이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분명히 교회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정확한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명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가서 허여서 왔다 갔다 하고 혼란하고 갈등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뭔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라고 지금 자꾸만 넘나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내가 누군가를 가장 잘 알아가는 좋은 그러한 하나의 그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이름을 물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크게 3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옥편을 열심히 찾아서 지어준 이름이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2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씨 정해져 있고 돌림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열심히 옥편을 지저귀면서 고민하시고 생각해서 정말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는, 우리 손녀는, 우리 아들, 딸은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득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제 이름이고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정말 소중한 이름이고요. 한번 우리가 이름을 선물 받으면 이것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죽어서도 그 이름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이름처럼 비슷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셔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제 이름은 이경용입니다. 이자, 용자는 다 정해졌어요. 가운데만 선택하신 거예요. 경자가 벼슬 경자입니다. 한번 벼슬한 자리 하라고 아마 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으신데 그 이름처럼 비슷하게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바로 이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은 소위 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자기 스스로 짓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붙여주는 이름을 우리 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호가 추양이죠. 가을볕이에요. 그분을 보면 정말 가을볕처럼 따사롭게, 잔잔하게, 은근하게, 그러나 아주 길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이죠. 이분은 황해도의 몰락한 양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10대 서울 한양에 올라와서 서울역 근처에 있던 우수현이라는 동네 남쪽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며 애국 애족의 마음을 키워가는 그러한 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호를 우남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것은 우수현이라는 동네의 남쪽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호가 아산이죠. 이 아산의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강원도 이북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가 아산리예요. 무슨 면 아산리. 그래서 자기 동네 이름을 따서 아산이라고 자기 호를 적은 것을 봅니다. 호를 보면 대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호를 짓든지, 대부분 자기 고향의 지명을 따든지 해서 호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이름은 소위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대개 누가 지어줍니까? 친구가 지어줘요. 한 5년, 10년, 20년 계속 만나고 보니까 저 사람은 너는 곰탱이 같아, 너는 뭐 여우 같아 하는 이런 말도 우리가 서로가 웃으면서 별명을 지어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지어준 별명 속에는 놀라운 진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 모습, 부모도 모르는 내 모습을 누가요? 친구가 보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 별명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잘 보고 싶으시면, 혹시 여러분 별명이 있으시면 별명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실제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별명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이 약복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아뢰는 순간 야곱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놀라운 일이 기도 중에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 가는 것이 기도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기를 인식해 가는 과정이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름을 되뇌어 보는 것, 이름을 생각해 보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름은 다 각자 달라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이경룡이라는 사람은 지금 70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동명이인 가끔 제가 이렇게 어서 만나 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예요. 홍길동 1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홍길동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혹은 쌍둥이라도 얼굴을 보면 다 달라요. 기가 막히죠? 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얼굴에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지문을 보십시오. 요 1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1cm밖에 안 되는 지문이 70억이 다 달라요. 스티브 잡스가 할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들어 내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얼굴이나 지문의 다름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 성격, 기질, 장점, 단점,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색깔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상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아주 독특하게 정말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해 놓으신 모습이 저고 여러분이셔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생겨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사람들과 단순하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깃들여서 나를 나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의 유일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셔요. 이게 기도 중에 발견이 되어집니다. 기도 중에 이런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히 보게 되면은 우리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자유가 있어요. 단순 비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그 사람 장점 인정하고 그 사람 단점 알아요. 괜찮아요. 내 장점 내가 알고 내 약점 내가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거나 매이지를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요. 내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내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 중에 자기를 발견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하나님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경룡입니다, 저 길동입니다, 길동이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철수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뭐 여러분 이름을 자꾸 좀 되뇌어 보시면서 여러분 이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기도 중에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금덩어리를 찾는 것보다도,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 또 위대한 일들이 기도 중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심으로 응답 받으십시오.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정말 기도 중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